누가복음 24장 49절 53절 천천히 우리 합독하십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저희를 데리고 베다니 앞으로 나가사 손을 들어 저희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저희를 떠나 하늘로 올리우시니 저희가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 말씀 앞에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를 주장하시는, 우리를 붙드시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또 말씀을 듣는데 그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이루어가는, 말씀을 받들어 순종하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마땅히 살아낼 수 있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게 은혜와 복으로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목을 베다니에서 만난 예수님 이렇게 잡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난주에 이렇게 수목금 집회가 있었는데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고맙습니다. 저는 이제 이렇게 특별히 어떤 성회가 준비될 때마다 저는 이제 어떤 이 마음에 준비하는 것들이 있어요. 이번에도 어떤 분이 오셔서 또 혹은 이제 우리 교회 목사님 중에 어떤 분이 쓰셔서 어떤 말씀을 주실까? 그 중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저에게 제가 기도하는 것에 또 제가 고민하는 것에 답으로 주실 것이 틀림없이 있을 것이다 생각을 늘 합니다. 그렇지 않으십니까? 어머니가 이렇게 밥을 차리더라도 우리 아들에게, 우리 딸에게, 우리 식구들에게 어떤 걸 줘야지 이게 다짐하는 것이 있는 거거든요. 이런 이제 집회가 마련될 때마다 교회가 준비를 하고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기대하는 마음을 갖고 있고 또 늘 채워지는 것을 늘 경험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주 안에 나, 내 안에 우리라는 주제를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사실 이제 오늘까지만 걸어두면 좋을 텐데 이제 딱 끝나자마자 바로 또 다음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그 다음 주일만이라도 걸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한번 해보기도 합니다. 주 안에 나 뭐겠습니까? 신앙이거든요. 내가 주 안에 있다. 신앙이죠. 주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주 안에 있구나. 신앙입니다. 또 내 안에 우리는 공동체가 되겠지요. 공동체뿐만 아니라 세상도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내 안에 세상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세상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들, 또 내가 또 교회 안에서 영적 생활하는 것들, 이거 다 포함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삶이 되는 것이에요. 생활이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번 주제는 뭐냐면 이렇게 주 안에 나 신앙과 내 안에 우리 생활이죠. 합치면은 신앙 생활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강사님 쓰셨죠. 세 분 목사님 쓰셨는데 이렇게 주 안에서 기뻐하는 얘기, 빌립보서 말씀을 가지고 기뻐하라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기뻐하라. 이거는 이렇게 밖에서 뭔가가 채워져서 우리는 밖에서 뭔가 채워질 때, 뭐가 이렇게 보여질 때, 만들어질 때, 누가 선물을 줄 때, 기대하던 바가 이루어질 때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 안에서는 신앙생활은 그 정도 수준이 아닌 것이에요. 이렇게 큰 중세시대에 성에 가게 되면 이렇게 성주가 있거나 왕이 있을 때는 왕을 상징하는 이 깃발이 나부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아무것도 안 보인다 하더라도 성을 보게 되면 깃발이 나부끼게 되면 뭐가 보이겠습니까? 우리 성주께서, 우리의 임금께서, 우리의 왕께서 거기 계시는구나 알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와 같이 깃발과 같은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는 것이에요. 내가 기뻐할 때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는구나. 내가 기뻐할 때 하나님 안에 있구나. 저 안에 예수가, 저 안에 그 기쁨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게 보여지는 것이에요. 기쁨입니다. 내 안에 깊은 샘을 터뜨려서 그것으로 기뻐하는 것이죠. 이어지는 두 번째가 도피성 말씀을 하셨어요.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동편에 3개, 서편에 3개. 하루에 뜀박질하게 되면 넉넉히 갈 수 있는 바로 그것. 내가 고의로 아니라 사악해서가 아니라 실수로 죄를 범했을 때 도망가 숨을 수 있는 것. 그게 누구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구태여 이렇게 교활하게 사악하게 죄를 범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늘 죄와 악과 허물이 있게 마련입니다.
인생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피할 때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도피성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 누구시겠습니까? 영원한 피난처가 되신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을 향해서 달려간다 한다면 살 수 있는 것이지요. 그 얘기를 주셨습니다. 마지막 날은 이렇게 이제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다. 이 누가복음 5장 말씀을 가지고 이 지속적으로 영적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그 방법, 그 얘기를 낱낱이 들었습니다. 들었기 때문에 이것을 알았구나 정도에 머물면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제 기도할 때 보통 이렇게 하죠. 하나님 이것을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당연하지요. 그런데 더 중요한 기도가 있어요. 더 좀 이렇게 우리가 주시옵소서 하는 기도보다 더 높은 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제가 듣겠나이다. 그것이지요. 이것을 해주세요.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주시면은 그 말씀이 혹시나 내가 좀 두려워하는 말씀이거나 내가 좀 힘들어하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내가 주님을 사랑함으로 내가 감사함으로 그 명령을 지키겠나이다. 이것이지요. 우리의 신앙은 이렇게 이제는 물론 하나님 주시옵소서 이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종종 더 많은 순간에 하나님 이제는 저에게 말씀하여 주세요. 제가 지키겠나이다. 그 기도로 옮겨가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지난 주간에 은혜 받으면서 정리한 생각입니다. 오늘 같이 나누고 싶은 얘기는 이렇게 이제 지난주에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주 안에 나, 내 안에 우리 이걸 들으면서 좀 생각나는 것이 뭐냐면 빌립보서 그 2장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 갑자기 이 마음에 떠올랐어요. 주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어떤 것일까? 주님께서 내 가정을 향해서 품고 계신 그 뜻이 무엇일까? 그 마음이 무엇입니까?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를 향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잡수고 계신 그 마음이 어떤 것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신가요? 그거였어요. 그러면서 이제 저는 이제 말씀을 준비할 때, 말씀을 준비할 때는 말이죠. 저는 이제 이렇게 9시 예배를 주로 많이 쓰는데 9시 예배가 딱 끝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이렇게 하나님 다음 주에 있는 9시 예배에 어떤 말씀을 가지고 제가 서야 될까요? 그때부터 줄기차게 구하는 것이죠. 보통 주일날 응답을 다 받습니다. 좀 안 될 때는요, 한 수요일까지도 참 복잡하게 막 그럴 때가 있습니다. 보통 수요일 이전에 대부분 잡히지요. 그 주일날 딱 받은 말씀은 누가복음 이 말씀이었어요.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계속 묵상하면서 준비하면서 하루 종일 또 이제 일주일 내내 준비를 하지요. 그리고 이제 그 수목금 있으면서 그 예수님의 마음 이걸 이제 이렇게 준비했던 말씀과 예수님의 마음을 이렇게 오버랩을 해서 같이 이제 나누고 싶어서 말씀을 갖고 왔습니다.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은 이렇게 베다니에서 만난 예수님입니다. 베다니에서 만난 예수님, 베다니에 오신 예수님, 베다니의 예수님. 우리 성도님들 그 구약에 보게 되면 또 신약에 보게 되면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이름들이 많이 나옵니다. 뭐 이렇게 여호와 니시, 여호와 이레, 여호와 샬롬, 또 이제 뭐 임마누엘, 여호와 삼마, 엘로힘 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런 모든 하나님의 이름 속에는 하나님의 간절하신 뜻이 숨어 있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또 여러 사람들이 있지요. 실명 한 수천 명 나올 텐데 그 이름들 그 속에도 하나님의 뜻들이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마음이 숨어 있는 것이죠. 또 성경에 특별히 나와 있는 특별히 이스라엘 그 지형들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들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많이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베들레헴, 베이트레헴, 떡집이란 말입니다. 떡집에 오신 산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딱 맞는 것이죠. 또 이제 오늘 잠깐 나오겠지만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일의 샬롬이죠. 평강이 예비됐다 이런 말입니다. 예비된 평강이 있는 바로 그곳. 왜 예비된 평강이겠습니까? 예수께서 피 흘리신 곳이에요. 예수께서 죽으신 곳이죠. 또
성령이 임하신 곳입니다. 또 성령이 임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탄생한 곳이 예루살렘 아니겠습니까? 평강이 예비된 것이지요. 여기 오늘 같이 나눌 이 베단이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성경에는요, 베단이가 나오는 곳이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12번 등장을 합니다. 베다니에서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왜 굳이 베다니에 가셔야만 됐을까요? 자, 오늘 말씀을 잘 보시게 되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볼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곳은 어디냐면, 지금 누가복음 읽고 있는데, 누가복음에 여기 이렇게 엠마오 가던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게 되고 다시 돌아와서 제자들이 있는 곳에 왔습니다. 어디겠습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마간의 집이었어요. 마가 다락방이었습니다. 거기 있는 거죠. 거기서 이제 이렇게 얘기가 쭉 흘러가다가 이 말씀에 마무리하시는 거예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히올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이렇게 했어요. 이 성이 어디겠습니까? 예루살렘 성입니다. 예루살렘 성에 성령이 임하실 것이에요. 이 성에 유하면은 위로부터 능력이, 권능과 함께, 능력과 함께 성령이 임하실 것이다. 너희가 교회가 될 것이고 교회 지체가 각각이 될 것이다. 이 성에 유하라. 그럼 거기서 그냥 주님께서 축도하시고 승천하시게 되면 멋진 그림이 끝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성에 유하라 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은 이 성에서 이렇게 딴 곳에 가면 안 되니까 그 성에 머물러 있던 그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다음 봐주세요. 50절 보게 되면 예수께서 저희를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제자들 12명 있었을 것이고 플러스 알파가 또 있지 않겠습니까? 많은 사람이 또 같이 붙어 있는 거죠. 부활하신 주님이 오셨으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왔겠습니까? 그걸 다 보는 사람들 다 데리고 어딘가로 가시는 거예요.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베다니로 가는 겁니다. 예수께서 저희를 데리시고 베다니 앞까지 가셨다. 베다니에 가신 거예요. 나가서 거기서 손을 들어 저에게 축도하시는 거죠. 축복하실 때 저희를 떠나 하늘로 올라가시는 거죠. 그러면 이제 거기 모인 사람들은 주님께서 이렇게 손을 들어서 축복하시는 그거를 다, 축복을 다 듣고, 하나님의 아들께서, 우리 주님께서 저런 것을 우리에게 복을 빌어주셨구나. 그 복을 확 10년 가운데 모시고 있는데 주님께서 드디어 이제 올라가시는 거죠. 쭉 놀랐을 것입니다. 이 장면이 베다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52절 보시게 되면 저희가 그에게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이죠. 큰 기쁨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시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와야 되는 것이에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늘 성전,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이 성이니까 이 성에 있는 그 성전에서 이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이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굳이 이들을 데리고 예루살렘 성에서 골든 게이트라고 하는 그 금문을 통과해서 기드론 이제 골짜기입니다. 그걸 지나면은 바로 이제 감람산이 있습니다. 감람산이 능선이 길어요. 중간쯤 한 1.5km 가게 되면 벳바게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벳바게. 또 거기서 또 이제 한 1km 좀 더 가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이 감람산의 능선에 벳바게가 있는가 하면 거기서 끄트머리 하게 되면 기슭에, 이 감람산의 끝자락에 베다니 동네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안식일에 가기에 합당하는 오리쯤 됐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리면은 2km입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꼬불꼬불 하게 되면 약 한 3km, 더 쓰게 되면 3.2km, 절대로 심리가 안 되는 그런 거리입니다. 근데 성경에는 이제 5km, 2km라고 말을 해놨어요. 근데 지금은 약 한 3km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그럼 그 거리지만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다 데리고 기드론 골짜기를 건너고 감람산에서 가다 보면 이제 겟세마네 동산도 있는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 감람산, 벳바게가 있고 또 가다 보면 뽕나무, 말라버린 뽕나무 기억나시죠? 말라버린 뽕나무가 있고 또 옆에 가게 되면 또 이제 나귀 새끼를 부른 벳바게가 있고 그리고 이제 베다니에 도착하게 되는 겁니다. 그 거리가 사실은 안식일에 가기에 합당한 거리라고 하지만 그러나 굳이 주님께서, 바쁘신 주님께서 이 많은 사람을 데리고 대동해서 갈 만한 거리는 아니라고 보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이죠, 어떤 일을 했을 때는 반드시 거기에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합당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합당한 이유는 당시 제자들뿐만 아니라 제자들 이후에 있는 수많은 크리스찬들, 우리에게도 그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분명한 메시지가 있는 것이죠. 당시의 제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그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또 특별히 몇 사람들에게, 특별히 몇 사람들, 아주 깊이 각인되는 몇 사람이 있을 것이고, 또 이 시대, 2000년이 지난 이 시대, 한국 교회를 향해서,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개혁되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 주시고 싶은 메시지가 있지 않겠는가. 그러지 않고는 이렇게 일을 복잡하게 하지 않으시는 거죠. 주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 저는 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보고 싶은 것입니다.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이인재 형제에게 향하신, 또 우리 모든 또 가족들, 권속들, 또 우리 공동체와 우리 교회에게 향하신 주의 뜻이 있지 않겠는가. 그 뜻을 같이 나누고 싶어서 말씀을 이렇게 준비해서 갖고 왔습니다.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는 이 시점에, 또 개혁하고 있는 이 시점에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데리고 움직일 때 그 짧은 약 한 3km가 되는 그 거리지만 그 속에는 많은 얘기들과 사건들이 숨어 있습니다. 중요한 일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중요한 일이란 것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일주일을 남겨두고 있었던 얘기들이 베다니에서부터 이 짧은 거리 안에 다 숨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뒤적뒤적해서 보셨던 그 뿌리부터 싹 말라버린 무화과 나무. 지금 이제 우리가 가을을 다 보내고 있는데, 가을은 어떻습니까? 가을은 풍요하죠. 이제 아직도 이제 이렇게 감사주일, 추수감사주일을 지키고 있는데, 열매들과 곡식들 또 이제 이렇게 그 수확하는 그런 계절 아니겠습니까? 이때 유다서에 보게 되면 이런 이렇게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그거 볼 때마다 찔림이 있습니다. 혹시 내 모습 속에 저런 모습이 있지 않겠는가? 나무도 말이죠, 싹 뽑아놓으면은 그 어떻습니까? 이게 금방 죽지 않거든요. 그냥 이게 딱 뽑더라도 뭐 이렇게 그 식물도 딱 꺾더라도 그냥 여전히 파릇파릇하고 그런 거죠. 근데 그거 죽은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떤 나무냐면 뿌리까지 뽑히고 뽑혀서 죽고 또 죽어버린 열매가 바싹 말라버린 그런 가을나무, 아무짝에 쓸모없는 거. 혹시 내가 종종 어느 순간에 저런 모습은 내가 없는가, 그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베다니에서 나오셔가지고 벳바게를 가면서 제자 둘을 보냅니다. 가가지고 어디 가게 되면 나귀와 한 번도 사람이 타보지 않은, 길들여지지 않은 나귀 새끼가 있을 것이다. 나귀 새끼를 갖고 와라. 만약에 혹시나 그 사람이 왜 그러시오? 이렇게 물어보면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럼 줄 것이다. 가서 그렇게 말해서 갖고 왔습니다. 나귀 새끼가 길들여지지 않은 것이에요. 훈련받지 않은 그런 나귀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그걸 타고 들어가시는 거죠. 나귀는 그렇게 하면서 예루살렘을, 드디어 성도를 발로 밟게 되는 것이에요. 주님과 같이 가는 것이죠. 내 속에, 제 속에 길들여지지 않고 훈련받지 못한 그런 부분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은 모르시죠? 저만 아는 거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 쓰시겠다 하라. 저는 그 말씀을 듣고 싶은 것이에요. 하나님, 제 속에 온전치 못한 것 참으로 많이 있는 것 저도 알고 주님 아시지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주 앞에 쓰임받고 싶어요. 그게 있는 거거든요. 우리 성도님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쓰임받고 싶은 것이지요. 베다니 동네 그 중심부에는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시는 그 나사로가 살고 있습니다. 마르다, 큰 언니, 작은 언니, 마리아, 나사로가 있습니다. 3남매가 있죠. 요한복음 11장 보시게 되면
주님께서 이 삼남매를 아주 사랑하셨다. 이렇게 그 요한은 적고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그렇게 말을 하죠. 아니, 주님이 사랑하시는 그 제자라며, 그 나사로라며, 근데 얘가 왜 죽었어? 이렇게 말할 정도로, 사람들이 다 알 정도로, 주변 사람들이 알 정도로 나사로와 그 가족들을 사랑하셨습니다. 또 그 동네 그 문둥이 시몬 기억나시지요? 이 문둥이 시몬이 누구였는가 때문에 학자들 사이에 이렇게 그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문둥이 시몬이 아마도 그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의 아버지가 되지 않겠느냐. 근데 그도 어느 순간에 주님께서 고치셨는지 그것이 있지 않겠는가라고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건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문둥이 시몬 그 집에도 주님께서 가셨습니다. 사실 문둥이네 집은요, 문둥이는 집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따로 가가지고 이제 아무도 못 오게 이렇게 구획을 만들어서 거기서 홀로 지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문둥이 시몬 이 말은 뭐냐면 나았든가 아니면 그가 이미 병이 다 이제 해결되어서 죽었거나 그가 없는 거죠. 나았거나 그런 곳이기 때문에 가셨습니다. 갔을 때 어떤 여인이 와서 옥합을 깨트리면서 향유를 머리에 부었던 그 사건 기억나시죠? 마가복음 14장에 마태복음 26장에 등장하는 그 사건 말입니다. 유다가 이제 잘난 체를 하죠. 아니 저것을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면 좋을 텐데 저걸 그렇게 쓰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제 한마디 하시죠. 저는 내게 좋은 일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가 막힌 말을 하는 거죠. 저는 내게 좋은 일을 했다. 제가 뭔가를 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인재 너는 내게 좋은 일을 했구나 그런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저가 내가 힘을 다했다. 또 이어지는 말씀이 그랬습니다. 복음이 증거되는 모든 곳마다 저 여인이 행했던 일들이 기념될 것이다. 아, 기가 막힌 얘기가 있는 거죠. 그런 얘기가 어디 있었습니까? 베다니 동네에 있었습니다. 그 얘기 뭐냐면 베다니 동네는 주님께서 각별히 사랑했던 몇몇 사람들이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루살렘에 오실 때마다 6월절 때마다 오셨는데 그때마다 거했던 곳이 있습니다. 어디겠습니까?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의 집에서 거하셨습니다. 그 집이 부유한 사람 집은 아니었습니다. 베다니 뜻이 굉장히 중요한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가난한 자의 집 이런 말입니다. 고난받는 자의 집 이런 말입니다. 또 슬픔의 동네 이런 뜻이 베다니 이런 말입니다. 문둥이가 살 정도니까 그렇게 좋은 동네는 아닌 것이에요. 뜻 자체가 뭐냐면 고난, 가난, 슬픔 이런 뜻을 품고 있습니다. 고난이 있고 가난한 자들, 슬픔이 잔뜩 찌들어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베단이란 동네란 것이죠. 주님께서 그곳에 오셔서 일한 것이 뭐냐면 죽어서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풀으신 사건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시는 바로 그 사건이죠. 제가 저번 주에는 새생명부 가서 11시 예배를 인도했습니다. 9시 예배 여기 본당 예배를 인도하고 11시 가서 거기 했거든요. 추수감사 주일날 가가지고 이제 이렇게 나사로 얘기를 했습니다. 장사집, 잔치집 그 얘기를 했습니다. 또다시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말이죠, 두 부류의 사람이 있는 것이에요. 그게 뭐냐면 슬픔이 많이 있어도 잔치집같이 기쁨과 감사함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 많이 힘들어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난과 가난과 슬픔이 있다 하더라도 잔치집같이 예수님을 위한 잔치를 벌이는 그런 가정들이 있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 중에 혹시 우리 집은 오직 기쁨과 감사와 그것만 있으면 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없는 거죠. 우리는 잠재적으로 장사를 준비하고 초상을 준비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생은 말이죠, 딱 아기 낳을 때 엄마는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힘쓰고 애쓰고 그러면서 아기를 낳죠. 정말 반 죽지 않습니까? 누군가 한 명이 정말 죽을 힘을 다할 때 생명이 하나 탄생을 하는 것이에요. 주변 사람들 박수치죠. 어머 아들 낳네 딸 낳네 박수칠 것입니다.
누구 한 사람 정말 죽을 힘을 다한 것이고 태어난 아기가 웃으면서 헬로우 하시던가요? 아니죠. 그 아기 빽빽 웁니다. 이렇게 인생은 말이죠, 울면서 시작을 하는 것이에요. 누군가 한 사람 죽을 만큼 힘을 써야 될 것이고 어떤 아기 태어날 때는 그는 울면서 태어나는 것입니다. 성공한 인생은 죽을 때 이렇게 웃으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죽겠죠, 그죠? 소천할 것입니다. 그때 주변 사람들이 아이고 우리 아버지 돌아가셨네 웃을 수 있나요? 그땐 다 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공한 인생은요, 그 사람은 웃으면서 소천할 때 주변 사람들은 아쉬워서 울 때, 잠깐 슬픔이 있을 때, 그게 성공한 인생이지요. 이 말은 뭐냐면 인생이 살면서 노상 우는 일이 있는 것이에요. 이게 인생 아니겠습니까? 고난과 가난과 슬픔이 있는 것이 인생이지요. 근데 그때 고난과 가난과 슬픔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요한복음 12장 2절 말씀입니다. 이것이 크리스찬의 삶인 것이죠. 그러나 인생은 항상 때를 따라서 장애가 있어요. 초상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 돈도 많고 부유해요. 고난이 별로 없어요. 슬플 까닭이 별로 없습니다. 잔뜩 있어서. 그러나 그 가정에, 그의 인생에, 삶의 주인을 만나지 못하면 잠재적인 아니면 노상 앞으로 있을 초상과 장래가 줄기차게 준비되어 있을 것입니다. 장래 집으로 살 것인가, 초상 집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기쁨이 충만한 잔치집으로 살 것인가. 인생은 두 가지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은 가끔씩 고난이 있고 가난이 있고 슬픔이 있다 하더라도 예수를 위한 잔치를 마련하는 그런 집으로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아멘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삶을 살았던 사람이 그곳에 있는 것이에요. 누구겠습니까?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또 문둥이 시몬, 이와 같은 가난하고 고난이 많고 슬픔이 많은 그 동네에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님께서 11장,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보게 되면 이제 마르다를 만나서 하시는 그 유명한 얘기가 있죠. 마태복음이나 다른 데 보게 되면 이렇게 이제 그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했는데 요한복음에서는 마르다가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이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물어보셔요.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다. 네가 믿느냐? 그러니까 마르다가 정말 기가 막힌 고백을 하죠. 그러하외다. 주는 이 땅에 임하시는, 이 땅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그 고백대로 자기 이 동생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만에 살아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의 고백대로 부활이고 생명인 것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그러나 나사로는 어떻습니까? 부활했지만 또 죽지 않겠습니까? 이 땅에서 영생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죽은 지 나흘 만에 살아났지만 나사로 다시 또 죽어야 됩니다. 마르다도 죽겠지요. 마리아도 죽겠지요. 예수님께서 다시 그곳에 오신 이유가 있습니다. 베다니로 오셔서 이렇게 몇 사람들 딱딱 찍는다 한다면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문둥이 시몬에 있는 바로 이 향유 부었던 바로 그 여인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내가 너희 집에서 장사집을, 초상집을 잔치집으로 이미 만들었지만 내가 잔치집이 된 그 이유가 나사로가 살았기 때문이 아니고 바로 나 때문인 거. 주님이 부활이신 거, 주님이 생명이신 것을 다시 한번 최종 확정되어주는 장면이 베다니로 오셔서 그 여인에게, 마르다에게, 또 그 가정에게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는 이미 요한복음 12장 2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를 위하여 잔치를 했습니다. 그 시작점은 뭐냐면 나사로가 살아났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장사집에서 순간에 잔치집으로 바뀐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잔치가 마냥 갈 수는 없는 것이죠. 근데 마냥 갈 수 있게 영원한 잔치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땅뿐만 아니라 영원한 또 그 나라까지 가져갈 수 있게 보여주신 것이에요. 그때 베다니에서 내가 부활이고 나만 생명이니라. 너희가 잔치를 한다면 나사로가 살았기 때문에 정도가 아니라 내가 다시 사는 것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잔치를 벌이도록 해라. 인생 살면서 고난과 가난과 슬픔은 종종 찾아올 거야. 그러나 내가 사는 것 때문에, 내 생명 때문에, 내 부활 때문에 이것으로 말미암아 고난 중에도 눈물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힘든 중에도 잔치집을 유지하도록 해라.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나사로의 집과 또 이제 여러 사람들을, 베다니 동네에 있는 사람들을 특별히 사랑하셨습니다. 아까 첫 번째 말씀드린 것은 이제 이렇게 완전한 부활, 완전한 잔치집을 완성시켜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린 겁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사실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이 땅에 오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신방 오신 것이에요. 멀리서 보시죠. 어디나 임재하신 분께서 거기는 안 계시겠습니까? 근데 우리 인생들은 이렇게 어깨를 스치면 이렇게 와야지만이 그분을 또 기뻐하고, 아, 그분이 우리 집에 오셨구나, 베다니 우리 동네에 오셨어,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나누면서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 그들을 특별히 사랑하셨습니다. 문둥이 시몬 그 집을 사랑하셨습니다. 다시 그들을 찾아오신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시겠습니까? 안 사랑하시겠습니까? 사랑하시겠습니까? 못 사랑하시겠습니까? 사랑하시겠습니까? 덜 사랑하시겠습니까? 사랑하시는 거지요.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고 오시는 것 자체만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신방하시는 것이에요. 또 이제는 주님께서 곧 승천하실 일만 남았습니다. 이 지상 사역을 다 마치신 것이에요. 그때도 마지막까지도 주님께서는 다시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찾아오시는 것이에요. 주님께서는 베다니에만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베다니, 고난과 가난과 슬픔이 있는데 우리 인생들 아니겠습니까? 크리스찬이라 하더라도 가난과 고난과 슬픔이 늘 있지요. 버타며 살고 있고 그냥 그들이 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 안에. 이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으시겠습니까? 아까 찬양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주님은 산 같아서 이렇게 찬양을 하더라고요. 산 같다. 변함이 없다.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다. 우리는 변하지요. 변화되면 좋을 텐데 변질돼 버리고 맙니다.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으신 분입니다. 산 같으신 분이고 변질되지 않은 분이세요.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는 분이십니다.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가까이 다가오시는 것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가까이 오시고, 은혜를 통해서 가까이 오시고, 생명 가지고 가까이 오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더 이상 가까이 할 수 없을 정도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같이 사시는 것이지. 그분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 가정에 오셨다는 것, 내 심령 가운데 임하시는 것, 내 손대는 것마다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베다니 동네, 그 동네가 고난, 가난, 슬픔의 동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고난, 가난, 슬픔의 동네, 그 동네 그것들을 가져가시면서 이제는 말씀하시죠.
예루살렘을 향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평강이 예비된 그 도시, 그 성으로 가도록 해라 말씀하시는 거죠. 베다니 사람들에게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그겁니다. 평강의 동네 예루살렘을 향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에게는 이 3km 정도 떨어져 있는 거기서 동쪽으로 향하는 그곳입니다. 예루살렘 성이 되겠죠. 이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는 것이에요. 영원한 곳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는 것이죠. 몸된 교회가 더 건강해지는 그것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는 것이에요. 제가 이제 이렇게 우리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개혁교회 이렇게 보게 되면서 우리 개혁교회가 온전하지는 못합니다. 또 이렇게 흠모할 만한 것들이 많지 않습니다. 제대로 잘 서 있는 것들이, 준비된 것들이 많지 않습니다. 근데 그 속에 보고 있는 것이 뭐냐면 우리는 그걸 알아요. 우리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온전치 못하다. 어떤 부분에서는, 많은 부분에서 이렇게 좀 나쁘게 표현하면 병들었던 것들, 병든 부분들, 온전치 못한 부분들 참으로 많이 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는 다 그것을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온전치 못하다. 그걸 아는 거예요. 알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완성태가 아닌 것이에요. 되어지고 있는 그런 과정 중에 있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다. 갈 방향들, 온전한 교회 방향들은 알고 있는 것이죠. 마치 베다니에 있는 사람들이 슬픔과 가난과 슬픔 속에, 고난 속에 있는 사람들이 평강이 예비한 곳을 향해 방향을 알고 나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어떤 방향, 어떤 곳으로 가야 될지 우리는 아는 것이에요. 제 고백을 드립니다. 이인재 형제, 이인재 목사 온전치 못하지요. 제가 있는 부족한 부분들 남김없이 다 알아버릴까 봐 전 전전긍긍합니다. 무섭지요. 내 연약한 부분들, 내 꼬락선이, 내 좀 안타까운 이것들 다 알아버리면 어떨까. 근데 저는 어떤 게 있냐면 제가 온전치 못한 것은 제가 알아요. 내가 많은 부분 부족하구나 이걸 아는 것이지요.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것과 똑같습니다. 아, 나는 됐어요, 이 정도면 됐지요 하는 사람 우리 중에 누가 있습니까? 주님이 기뻐하는 성도로 준비되기 위해서 정말 힘들게 애쓰지 않습니까? 성도가 되기 위해서, 온전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지금도 노력하고 또 기도하고 말씀으로 인도함 받고 누가 충고해 줄 때마다 감사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면서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 가정이 그렇고 각각의 영혼들이 그렇고 우리 교회가 그렇습니다. 여기 제가 이제 바삐 우리의 모습들 그 얘기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미 다 말씀드렸지만 여기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의 집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초상집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임하셨을 때 잔치집으로 바뀌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또 완성시켜 주시기 위해서 다시 또 신방에 오셔서 부활하신 그 몸을 다시 보여주시고 너희도 이제는 이와 같은 부활을 사모하도록 하라 보여주신 것이에요. 우리 공동체에, 우리 각각의 가정에 주님이 그곳에 임재하신다 한다면 초상집, 장사집이 잔치집으로 바뀔 것입니다. 이것은 어느 한순간이 아니라 영원한 잔치집이 되는 거죠. 물론 우리 태생이 연약하기 때문에 고난과 가난과 슬픔은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 밑에 있는 절대로 사람들이 흔들 수 없는 그러한 기쁨과 감사와 생명이 충만히 있는 것이에요. 지금은 비록 울고 있지만, 슬프지만, 아프지만, 슬프지만 저 밑에 있는 기쁨과 감사를 누구도 흔들 수 없는 그러한 공동체, 교회, 가정, 영혼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베다니에 오셔서 복을 빌어주신 그분의 복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의 현존하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속에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현존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오셔서 복을 빌어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 예수님이 빌어주신 그 복이 나와 내 가정과 우리 공동체와 우리 교회 안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가 끊이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나귀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훈련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모습과 같은 거죠. 주인의 손에 의해서 길들여지지가 않은 것이에요. 근데도 주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주께서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자격이 안 돼요. 훈련받지 못했어요. 많이 알지도 못합니다. 여러 부분 많이 연약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 말씀이, 우리는 말씀을 의지하는 거 신앙이죠. 내 꼬라지를 보는 신앙이 아닌 것이에요. 주의 말씀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말씀을 인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형제 속에서, 자매 속에서 어머 저 꼬라지가 하지 마시고, 주께서 인정하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 부분만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숨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어느 순간에 주님을 잘 모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수 있는 그 새끼 나귀가 될 것입니다. 연약한 나귀가 될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처참한 말씀인데, 주님께서 이제 이렇게 이 무화과 나무에 가서 뒤적뒤적 보십니다. 그런데 열매가 없지요.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가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열매를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있는 거예요. 오셔서 이렇게 뒤적 이 무화과라는 나무는 말이죠, 개나리 여러분 아시죠? 개나리는 이파리가 피기 전에 봄 되면은 꽃이 먼저 핍니다. 아시죠? 노란 꽃 피는 거. 마찬가지로 무화과는요, 이파리가 피기 전에 열매가 먼저 켜나옵니다. 이게 무화과 나무예요. 그러면 이파리가 많다는 얘기는 열매가 틀림없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 나무는 주님께서 아마 우리들에게 본보기를 보여주시고 교훈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겠지요. 오셔가지고 보니까 어떻게 해요? 열매가 하나도 없는 거죠. 주님이 요구하시는 그 열매가 없을 때 주님이 실망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해서, 우리 가정을 향해서, 우리 영혼을 향해서 요구하시는 열매가 틀림없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가 잊어버린 것 중에 가장 으뜸, 기도를 많이 잊어버렸는데, 기도하시면서 금년도 말이죠, 40일 남았습니다. 오늘까지 포함해서 40일입니다. 40일이면 역사가 만들어질 수 있는 시간입니다. 기억나시죠? 모세가 40일 만에 계명받고 오는 것이에요. 40일 만에 가데스 바네아서 이 가나안 땅을 다 영탐하고 오는 날짜가 40일입니다. 그 40일이면 역사가 만들 수 있는 날이에요.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나와 내 가정이, 또 우리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열매가 무성할 수 있도록, 이파리만 무성한 것이 아니라 열매가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공동체와 우리 가정과 우리가 장사집이 이제는 잔치집으로, 영원한 잔치집으로 변화되게 도와주세요. 변질이 아니라 변화되게 도와주세요.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 주께서 쓰시겠다라 하는 그러한 교회와 그러한 가정들과 또 그리고 내 영혼 되게 도와주세요. 같이 기도하도록 하시죠. 기도하십니다.